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주만나에서 묵상하셨던 분도 보셨겠지만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 절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선택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렵죠? 어떤 선택이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검정색을 살까? 빨간색을 살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사자니 뭔가 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검정색을 사자니 너무 밋밋한데 그래도 꾸안꾸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평범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망설이다가 보통 여러분 뭘 사요? 저처럼 검은색을 사기도 하지만 갑자기 다른 색을 생각지도 않은 보라색을 사거나 생각지도 않은 지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다. 그렇죠? 이처럼 선택은 무언가 어렵고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건이면 좀 괜찮아요. 물건이면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하면 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하면 어떨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무 감정 없는 물건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관계가 쉽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보통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어때요? 가족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만약에요. 그 선택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떨까요? 두 사람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화면이 나올 건데 여러분 혹시 이 프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화면 나오나요? 그 예전에 TV에서 했던 여기 예능 중에 아이 컨택이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서 거의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 컨택이잖아요. 키워드가 화해, 용서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 스토리가 화제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뭘까요? 아무도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러시아 며느리가 있고 한국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이요? 그냥 한국 사람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국적이 달라요. 그럼 하나부터 열 끝까지 안 맞겠죠.
게다가 지금 같이 사니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지금 아들, 며느리랑 부모님이 같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 맛있잖아요. 면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발단이었습니다. 먹다가 어떤 소리가 나요? 막 후루룩, 짭짭 이런 소리가 부모님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비매너래요. 소리를 내면 서로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누가 화났어요? 며느리가 짜증이 난, 화가 났습니다. 그럼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누가 가시방석이죠? 옆에 남편이 있죠? 네, 지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가? 이런 상황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어머니, 아내. 어떡하죠, 이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중립을 지키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갈등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아까 읽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도 있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는 누구입니까? 다윗도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도망자고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다윗은 실질적으로 계속 피신하고 도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만나로 묵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그동안 어땠어요? 사무엘상 17장부터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질투심과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악령이 들어가지고요. 막 못살게 굴고 막 변두리로 내쫓아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0장 1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다윗이 도망하여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도 다윗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가장 불안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은요.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요나단이 지금 다윗도 힘든데 요나단이 왜 힘들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다윗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아버지인가 다윗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심리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계속 왔다 갔다 살펴야 돼요. 긴장이 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지금 사랑하는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 찐득한 관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더라. 그런데 이 관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부터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똑같이 나오죠. 20장의 말씀이 18장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었다. 하나가 되어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나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나 어릴 때부터 봤던 사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요나단과 알았겠죠. 오랫동안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같이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해. 그것도 자기 지금 목숨,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뭐 이성관계도 아니고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선 결코 불가능하다. 자, 뭐라고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선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요? 좋아하고 호감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친구, 아는 지인인데 내가 그래 내 목숨을 걸 만큼 너를 지켜줄게, 사랑할게. 우리 가족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17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요나단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이나 나올 만큼 강조되고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 사울은 어떨까요? 자, 31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 긴장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다윗을 뭐라고 해요? 이새의 아들. 이름조차 안 불러요. 변방의 아들 이새의 아들 입에 올리기도 싫고 듣기도 싫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다 전체를 보세요. 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싫어했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한 질투심, 악령이 깃들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아멘. 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요나단 정신 차려. 너와 내 나라는 설 수가 없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누구에게요? 아들 요나단에게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사울은 지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지금 70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30년. 이제 끼케야 10년이면 물러나야 될 상황이에요. 왕위를 물려주고 후임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들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성경을 보시면 요나단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모습에 봤을 때는 지혜롭고 용감하다고 나와요. 따뜻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존경했대요. 왕위를 물려줄 만큼 그만큼 조건이 되었다. 용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투에서도 지질 않아요. 계속 승리를 하는 사람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모습이요. 어때요? 입만 열면 다윗, 다윗, 다윗. 다윗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사울이 어떨까요? 미운 거죠. 얘가 순수한 건지 바보인 건지 마음만 좋고 자기 밥그릇을 계속 못 챙기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본전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런데 팬클럽도 아니고 계속 다윗만 따라다녀요. 다 퍼주려고 하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연속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매달 초하루를 명절로 지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월삭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첫 하루 있잖아요. 오늘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잔치를 해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은요, 그 당시에 신하들과 늘 이 명절이 되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없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없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말씀을 보면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지금 어디로 내쫓았어요? 변두리, 국병 수비대, 천부장으로 좌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그대로 신하이죠. 사울의 신하라는 거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왜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 물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떠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내겠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 에셀바위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생각했어요. 첫날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실수로 잠깐 어디 가서 안 왔겠지. 그런데 둘째 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해요?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래요?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못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30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야, 지금 아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또 33절을 보시면 무엇을 또 던집니다. 다윗에게 던졌던 거 뭐죠? 단창을 아들에게 던지면서 계속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또 다윗이냐? 너는 언제까지 이새의 아들을 얘기할 거야? 아니, 걔만 없으면 되는데 왜 자꾸 다윗이냐? 그가 너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사이의 긴장.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걸 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합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그 엄청난 기로에 지금 요나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요나단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다윗.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을 선택한 거죠? 네. 다윗을 말했으니까 다윗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앞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말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다윗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끝났고 다윗이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그럼 다윗을 당장 그 순간에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자, 말씀 다시 보세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갔어요,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러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성읍,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요나단이 사울을 따라갔다는 것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했겠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자, 나와 있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대적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건데 다만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줘. 자,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인자. 여러분,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 뭐라고요? 헤세드.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지금 이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재밌는 건요,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헤세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베푼 언약적 사랑이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져?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요, 그 단어를요, 누가 알았어요?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가 있었다, 친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를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대적들을 쓸어버릴 거야, 다윗 너는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 다윗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어디로 갔다고요? 사울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이렇게 했을까? 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따라갔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요나단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실상 다윗이나 사울을 둘 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둘 다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자, 그럼 누굴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또 요나단은 다윗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대세나 우세가 있었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죠.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신하로서의 역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자, 42절 밑줄치 부분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다윗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요나단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두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시선은 헤세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20장 전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자, 12절부터 15절부터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14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 15절. 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나단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다 누가 주체라는 것입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21절부터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자,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나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을 택한 게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선택이 좋은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자,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리라. 이 길이 아버지와 죽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땅히 그리하리라.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에스더의 고백이 떠오르죠.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걸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단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순종의 제물이 되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진노의 잔을 마셨던 그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실제로 그 생명과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희생이 지금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고, 자, 그게 이어져서 예수님의 희생이 누굴 낳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길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늘 그 앞에서 고민을 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어느 길을 가야 더 좋은 삶일 것일까? 어디가 성공인가? 안전인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해. 잘 고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길 중에 누구의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택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선택해라. 즉 어느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해요. 그러면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 여정 가운데 그냥 저희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화면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저희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에 하고 있는 가정사역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벌써 2주차예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죠? 이거 우리 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려면 가장 어디에서부터, 뭐부터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다른 사회 직장은 가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까? 또 화면이 나올 건데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혹시 보지 못하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세상의 벽을 물리쳤을까요?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히어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족들도 외면했지만 그는요 늘 항상 무엇을 합니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일상, 그 작은 현실, 가정에서부터 그 흔적과 포즐들이 모여서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배하고 신앙 훈련을 하자라는 것이죠. 만약 내 집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내 부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만약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 안 되면 우리 순 있잖아요. 목장 모임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렇게 서로가 짐을 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 일기를 세워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요, 아무리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벽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길을 따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